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세상 모든 바쁜 일들, 일정들, 쉬고 싶은 그런 마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로 구별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형제자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모두 동일한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소서. 주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 교회에 평안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이 교회를 발을 딛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감사가 절로 나오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터득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몇 주 골로새 강의 때는 쉬었는데, 자, 다시 고린도 후서 오늘 4장하고 5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어제 시작됐죠? 어제 그 영상을 보니까 이걸 이렇게 옆으로 놔서 모세 최 목사가 움직이기만 하면 이 반쪽만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도 제일 걱정했는데 이걸 누가 했을까 싶은데 그래도 우리 조정근 형제가 있어서 어, 그냥 처리하는데 이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고린도 후서 4장과 5장 이건 3장하고 연결된 겁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어 있죠. 그러니까 3장과 연장이 된 거예요. 연결이 된 거예요. 3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한 건가요? 새 언약의 일꾼. 지금 우리는 율법 속에 있지 않고 새 언약 속에 있는데 왜 일꾼이라고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 청년들이, 성도들이 모두 일꾼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거든요. 모든 은사를 줬거든요. 그들의 은사가 그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주변을 줬다고 그랬어요. 네, 저도 가끔 우리 갈보리 채플 청년들을 보면 너무 말재주가 좋아요. 지나치게 말재주가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설교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정치도 말로 하는 거예요. 설교도 말로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최모세 목사를 사랑하는 것은 설교를 잘해요. 교제는 젬병이야. 교제는 우리 여기 계신 아주 김동준 형제하고만 짝짝꿍이야. 나머지하고는 교제가 엉망이야. 그래서 지금 일부러 그냥 나누지 않아도 될 만한 우리 교회 정도에서 그냥 내쫓다시피 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한 것은 이유가 개척하면서 성격이 변해야 되거든요. 자기 잘못 어떤 단점들을. 근데 요즘 가끔 이렇게 만나면 조금 변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쩌다 얘기를 하다 보면 그대로야 또. 이건 안 바뀌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 첫 번째 제자 중에 하나고 내가 불렀을 때, 야, 그 주방장이 되겠다고 음식 무슨 서연 학교인가? 무슨 그 2년제 뭘 배웠냐 하니까 아빠가 직업을 하나 가져야 되니까 저는 형은 미용사인데 저는 요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요리사 되는 것보다 목사 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제가 목사가 돼도 될까? 왜 안 돼? 네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잠깐 펴서 얘기한 게 고린도후서 3장이에요. 야, 여기에 보면 그 제사장들의 일꾼을 얘기해요. 율법 조문으로 된 그 영광도 그 직분도 정말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단한 건데 영의 직분은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느냐 이게 3장의 주제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말 한마디에 대학교 퇴학, 자퇴하고 그리고 교회로 왔어요. 근 1년간을 나하고 한 방을 썼어요. 그리고 일본어를 내가 성경으로 마가복음을 시작해서 일본어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일본에 가서 2학기 현철 형제와 가서 공부시키고 그때는 이만큼 성도라도 있었으면 되는데 몇 명도 없는데 제자 훈련을 위해서 둘을 일본으로 보냈어요. 일본에서 1년 끝나고 와서 이제 또 미국 갈보체플 그거 끝나고 논현동에 와서 파스터 스쿨까지 그 경비를 다 누가 됐을까요? 우리 최 목사는요, 주머니에 들어가면 돈이 안 나와요. 네.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게 좀 목사가 됐으니까, 개척을 했으니까 바뀌었을 거다 하고, 이번에 이제 내가 볼 일이 있어서, 레일을 타고 이제 가는데, 동중역 가는데, 자기 스마트폰으로 길을 안 찾고, 동준이 시켜서, 동준이 스마트폰으로 찾게 해가지고, 그걸로 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15,000원짜리 쓰잖아요, 아직도. 한남동에서 18년 전에 핸드폰 나올 때, 그때부터 한 것이 15,000원짜리가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안 되는 데선 전화도 안 걸겠다는 거예요.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 나하고 좀 반반이 좀 섞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무 그냥 어려서부터 풍족하게 살고 잘 살고 돈을 내 마음대로 써버릇해가지고 그냥 눈에 보는 대로 사서 이번에 옷 정리하면서 모세한테 한 10개도 더 될 거야. 입지도 않은 거. 비닐우째 있는 거 다 이렇게 주고. 근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좀 반반 좀 섞였으면 좋겠어요. 성도들하고 교제도 하고 어떻게 성도가 커피를 매일 살 수 있어요. 나도 좀 사야지. 예, 그런 거. 다음에 이제 모세가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들은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하는 건 같이 얘기하는 거야. 밥을 먹으러 가서 절대 모세 돈을 내주면 안 돼요. 절대 내주지 말고 목사님 우리 거는 계산했어요. 그러면 돼. 우리 거는 계산했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 기분이 좋으면 목사님 내 것도 내주세요. 이렇게 해도 돼. 그렇게 거꾸로 엎드려서 훈련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이 3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한마디에 야, 여기서, 이 어머니는 그냥 순복음 신학교를 다니기를 원하시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이잖아요. 율법 신학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제도가 있었어. 근데 그건 율법의 조문이고, 우리는 칼부리 체프는 영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그쪽도 영광이 있으면 우리의 영광은 얼마나 더 크겠냐. 그 한마디에 모세가 오늘의 영광을 누립니다. 학교도 다 내 돈으로 공부시켰죠. 장가도 내가 시켰죠. 여러 가지로 그냥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마음은 무슨 마음이야. 목사가 되기도 목사가 됐으면 마음은 없는 거야. 그냥 해. 안 오면 너도 나가 그랬어요. 내 마음엔 꼭 맞고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 확실한데 어머니가 안 된대요.
왜? 어머니처럼 몸집이 커서. 여자가 좀 몸집이 커야지 삐삐 말르면 되냐, 내가. 어디서 고등학교 학벌을 가지고 이화여대생, 여대 졸업에 집도 있고 직업 완벽한 그런 사모를 어디서 얻어요. 그죠? 이거 정말 넝쿨째 굴러온 거야. 그 자매가 없었으면요. 그 사모가 안 왔으면 우리 희정이도 없어요. 어? 범스 와이프 은혜도 없어요. 다 그 고구마 넝쿨처럼 따라왔으니까. 근데 이제 뭐 내가 몸이 이렇게 되니까 다시 불러드릴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쪽 정리되는 대로 이제 1년인데 1년 더 남았는데 내가 1년을 더 버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죽게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예수를 믿는데도 계속 율법주의를 그쪽으로 기웃기웃거리는 거야. 우리 갈보리 셰프를 왔는데도 계속 장로교 다니던 교회는 이랬었는데 뭐가 좋았었는데 크리스마스 되면 얼마나 화려하고 축제가 있고 또 무슨 부활절에는 계란이 얼마나 맛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어? 그 얘기예요. 지금 오늘 말로 하면 언제까지나 모세의 그 수건을 쓰고 있을 것이냐. 그 모세 얼굴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판을 지고 왔을 때 그 영광이 임에서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세에게 못 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가리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뭘 알았냐면 이것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 가린 이유를 성도들 앞에 자기의 영광이 없어질 것이 두려워서 가려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이 완거에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매우 중요해요. 주께도 들어가는 수견을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여러분들 아직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그 문제는 주의 영 안에서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예, 그 자유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 예수를 믿었으면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계속 율법주의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가 내 참제자가 되면 그, 그 자유함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4장과 5장 같은 내용입니다.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근데 앞에서는 야 영의 영광은 영의 부르심 영의 직분은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 이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 4장에서 1절에서는 이 직분을 받아 영의 직분을 받아서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역자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건데 긍휼하심이 나와요. 긍휼하심은 동정이거든요. 아주 불쌍해서 그냥 예수님 눈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문둥병자를 보고 긍휼히 여기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냐. 제가 이 말씀이 참 주는 영신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일본에서 내가 변화받고 성령 체험을 한 후에 이 말씀이 다가왔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긍휼하심이 없었으면 30년 지탱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까지. 그래서 내가 우리 현철이, 효리, 최 목사 귀히 여깁니다. 우리 동생 가족 누님, 우리 재수 씨,
교회 개척할 때부터 시작했던 분이잖아요. 순복음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제가 아마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낙심할 것이 많은데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자 숨은 부끄러움이 뭘까요?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던 부끄러움들. 이 고린도 교회들이 엉망이잖아요. 인생이 바닥 인생을 치던 사람들이잖아요. 학문도 짧고 학벌도 없고 그들의 직분이나 그런 게 없고 인생을 막 살던 사람 그들을 택하셔서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언변의 말을 잘하는 은사를 주시고 각양각색의 은사를 다 줬는데 교만해져 가지고 뭐 베드로파다 예수파다 바울파다 막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엄청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너희를 부르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따라서 너희가 영의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말고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아직 버리지 못했으니까 버리라는 거잖아요. 내가 바울이라도 지금 우리 교회 바울이 여기 와 있어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얘기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에게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라고 그래요. 그거 껴안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슴속에 옛날에 자기의 어떤 부끄러움과 아직도 옛날에 부끄러운 것을 버렸으면 그 사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 가서도 나에 대해서 떳떳하게 누구 앞에서도 나는 과거에 이랬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어머니가 자살하셨을라가 이거를 꺼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숨은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 못하는 것은 아직도 그걸 버리지 못하고 한 구석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것은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 이런 겁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하는 너희가 이제는 부끄러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말씀의 어떤 그 혼잡함 잘못된 가르침이나 해석이나 하지 않고 진리를 오직 진리만을 가르친다는 앞으로 모르겠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의 제자들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뭘 가르치겠어요? 세상에서 무슨 많은 철학과 학문과 여러 가지 뭐 그런 학벌이 있어도 갈보셰프스 그게 용납하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성경만 가르치면 돼요. 배운 대로 그리고 자기에게 더 주신 은사대로 나보다 더 발전돼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도 가리워진 거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는 망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운 건데 우리가 복음이 가리웠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는 잘못 가리키는 자들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신학적으로 해석적으로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혼미케 해서 목사의 자기 설교 목사가 자기 설교로만 잘하면 칭찬받고 박수 받죠. 성도들 귀에 즐거운 말만 하고 띄워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얼마나 참 감사한 말씀일까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 3장에서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은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뭐예요? 그 소망을 바라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결하신 것처럼 너희도 정결해야 된다. 참 이런 말씀을 30년이 변하든지 30년이 된 후에도 떠올리면 내가 만약에 주의 긍휼하심을 안 입었다면 지금 내 꼬라지가 어땠을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폐암 말기에 지금 계속 재발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76이 되는 나이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까? 날로 감사합니다. 제가 몇 주 전만 해도 기침 많이 했어요. 우리 신군사님 오실 때만 해도 아주 기침이 너무 나와서 염치가 없었어요. 무슨 기침 안 하잖아요. 내가 그때 말씀이 뭐 있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때 그 설교를 하면서 구하겠습니다. 기침 먹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는 날 아무 때고 부르면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갈보리 촛불 목사로 세우시고 설교를 하게 하신다면 기침 먹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기도? 구하라는 그걸 설명하면서 멈추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하라고 했어요. 지금도 해요. 그래서. 왜? 성경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의 가르침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와, 이 말씀을 내가 실천했더니 이렇게 되었구나. 그때 감사와 은혜가 가득 차게 되죠. 자, 5절 봅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그분이 예수고요. 그 예수의 주 되신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죠? 그러니 이 영의 일꾼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자는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주의 영이 자유함이 임한다는 거죠. 자,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이렇게 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인데 보배를 가졌다는 거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면 너희를 그렇게 선택한 것은 하나님에게 모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너희 자체는 하나님이 감히 쓸 수 없는 질그릇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갈보리 촛불의 미국의 수많은 총목사의 제자들 과거에는 다 악마였어요. 마귀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돼서 지금 미국 최대 교회 12개를 이끌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안에서 정진하다 성령의 체험을 받고 변화를 받으면요,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예,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임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게 하려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앞절에서 국률하심을 맺다라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영의 직분을 받은 주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받아야 할 고통, 멸시,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근데 이런 말씀이 없었으면 내가 위로받지 못했을 거예요. 와,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바울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예? 학자 중에 학자요. 공부도 충분히 했고 율법의 랍비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유대교의 일단 관리였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그대로 나타나게 위해서라는 거죠. 자, 12절 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이것이 사역자들의 마음의 대입니다. 목사는 자기의 영광과 어떤 자기의 부와 이것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똑같잖아요. 장차 내 자식들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냥 없으면 길거리 나가서 그냥 아무 장사라도 해서 자식을 먹이는 거, 공부시키고 하는 겁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그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느라.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다. 내가 믿음으로. 내가 어떤 상황의 사람이든지 어떤 죄인이었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음으로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일을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합니다. 자기의 제자들이 자기 손상에서 같이 서게 될 것을 기원하는 거죠. 이는 모든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렵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 우리 교회는 이제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 받은 것이 많으니까. 받을 것이 또 많으니까. 해야 할 일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은혜가 더하여 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지금 낙심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1절에서 나왔고요. 8절에서 나왔고요. 16절에서도 또 나옵니다. 세상에서 우격다짐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직분, 목회가 잘 안 되고 정말 남들이 안 알아주고 과거에 우리의 어떤 전적을 따지고 그러더라도 너는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속사람이 살쪄야죠. 마음의 변화. 여러분, 우리가 자기 대면에서 이제 마음의 변화,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것이 배우잖아요. 변화에 대해서. 마음의 변화. 예, 마음의 변화가 뭘로 나타나야 될까요? 생활의 변화로 나타나야 돼요. 옛사람 만나던 사람들 다 끊어내고 옛날 즐기던 장소 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람들과의 대화하고 오직 교회에서의 온전한 교제, 그리스도와의 만남, 예,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와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겉사람은 날려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듯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험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끌려서 살 것이냐? 영의 일꾼들은 보이지 않는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종말에 살고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10억이 생긴다고 하십시다. 만약에 10억을 주면 예수를 그만둘래? 포기할래?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는 사람은 10억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예수 버리고. 10억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다 육체 즐거움을 위해서 좋은 집도 사고, 뭐, 먹고 즐기고 좋은 차 사고. 근데 주님 오실 때 하나도 못 가져갈 거잖아요.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돈 무게에 무거워져서 하늘로 못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은 그가 정결하신 것처럼 정결하라고 했어요. 5장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이게 바울의 종말론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의 처소가 뭘까요? 하늘에 있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시기가 가까울 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는 아버지의 집에는 집이 많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처소가 준비가 다 끝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하셨습니다. 난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럼 뭐 집 없으면 어떻습니까? 월세를 살아도 한 세상 사는 거잖아요. 월세를 살 돈이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돈을 쌓아놓고 있다는 뭐 할 거예요? 물론 가족에게도 주고 집도 사고 자녀에게도 풍요롭고 넉넉한 집안에서 자녀가 성장돼서 요즘에는 잘 되는 것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오히려 어려워도 예수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사랑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처소, 영원한 집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고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던지고자 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을 삼킨가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면 이게 참 말이 어렵죠.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장막은 뭘까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는. 무엇을 덧입고자 할까요? 하늘의 것을 덧입고자 하는 거죠. 그래야 죽을 것이 생명으로 삼킨 바 돼. 육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욕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네?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면 세상 물질에 너무 탐하지 마세요. 주신 것에 감사하시면 뭐 100만 원 주시면 100만 원 안에서 살면 됩니다. 오히려 1000만 원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어치만 드리고 900만 원은 뭐를 위해서 써야 될까요? 주께서 눈을 향한 자들.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자,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다. 그죠? 몸으로, 내가 몸으로 살 때는 주와 따로가 되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몸에 거할 것이냐, 육체로 거할 것이냐, 육체로 거한다면 주와 따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것 반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육체에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데 너희가 육의 것을 육체를 위해서 살 것이냐 영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냐 이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되어 각각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게 하려.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가 심판을 얘기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고 우리는 상금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거는 원론적인 교리예요.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영혼의 심판이에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심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 이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앞 심판 때 내 행위에 대한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살아오면서 한 모든 행위에 대한 겁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렴. 선을 행했으면 상급을 받을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못을 했으면 그에 대한 판단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심을 알고 사람들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자기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건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알려졌는데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한다. 이 양심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뭘까요? 너희는 참 양심도 없는 놈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육체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늘에 영원한 장막을 덧입기 위해서 살고 있는데 너희는 예수를 믿고 부름을 받았는데도 계속 돈에 대한 욕심만 가지고 있구나. 육체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우리 됨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에게 양심이 전달되기를, 양심에게도 알려지기를. 이거 참 아주 책망입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자천은 이게 추천하는 거죠. 오직 우리가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합니다.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주의 종이 되고 뭐 목사가 되고 뭐 내가 어느 신학을 하고 어느 대학교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따고 그거 다 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얻는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갈보리 채플, 너 어느 교회 나갈 때 갈보리 채플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동네 조그만 교회 나가 이런다면 나에 대해서 조금 양심이 꺼려야 돼요. 담임 목사가 누구야? 아, 그냥 있어. 그냥 동네 작은 교회야. 그냥 그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난 예수의 증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나한테 저거 하지 마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는 좀 미친 사람들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온전하게 어떤 일을 하고 성경을 가리키는 것은 모두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죠. 예수가 죽음으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전설을 다 끝나고 후서에도 이런 글을 할까요? 주의 종이 됐는데도 교만해지고 자기의 어떤 육체의 영광, 가정의 영광, 재물의 이런 뭐 명예 이런 것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를 섬기는 것도 각 사람의 자기의 됨됨이에 따라서 그만큼만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 죽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도 어떤 내가 삶의 높이 내 수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수준에서 살아가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까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 것이라는 새자가 헬라어로 아나코이노스입니다. 아나코이노스라는 단어는 생활 방법이 바뀐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나네오라는 것이 있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나네오라는 이제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건 시각적인 의미가 있고 투쟁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전한 변화를 이룰 때까지. 그러면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되었다? 어떻게? 생활 방법이 바뀐 거야. 과거에 술도 먹고 친구들이 놀러 오려면 그냥 그 놀러 가는 것에 빠지고 그랬던 사람이 교회밖에 모르고 가정밖에 모르고 아내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모든 봉사에 나가서 헌신하고 가난한 사람들 보고 생활 방법이 바뀐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와 성령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나는 원래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건 뭘까요? 아직도 세상 살고 막 사는 사람들, 그들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해요. 말씀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 말은 뭘까요? 네 입으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딴 것을 가리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목적은 뭘까요? 아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 권신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나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서 성경대학교도 졸업하고 말씀을 공부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모든 집회에 다 참여하고 주일날 오전 오후 토요일날 공부 그렇게 해왔으면서도 여러분들 삶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잖아요. 오늘 바울이 자기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또 오늘 갈고리 쨉을 우리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다시 어떤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게 하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어떤 초소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화려한 집과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육체가 다 죽었으므로 나는 이제 새 생명으로 올 영원한 집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이제 옛것 내 육체의 소욕 소망 그런 거 다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해서 새 삶을 살겠다는 이것.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칼보리 채플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나의 은혜, 나의 사랑, 나의 권능 되신 주님, 바울의 입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 일꾼으로 영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율법 시대의 사람들처럼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지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직분으로 자유를 누리고 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속에서 낙담하지 않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고난과 고통이 오고 삶의 궁핍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갈보리채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한 죄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또다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실족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